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저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시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 주시며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예배 때마다 또 기도 때마다 아버지의 뜨거운 주의 영으로 저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에 아버지 사역자들 또 교사들 빈 곳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삶의 기초를 세우는데 빠짐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원들을 아이들에게 공급되어 주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이를 통하여서 삶의 본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귀한 체험 각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인들 중 환우들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또 교인들의 각자의 아픈 투정을 주님께서 구워보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하시며 또 더 나은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상배 사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은 목요일이네. 오늘 김 목사가 인도하는 날이잖아. 오늘은 집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영이었더라.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이 민수기 말씀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엄청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는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오늘 범죄와 심판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축복이며 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적국의 최고 위층에서 있었던 특급 기밀사항이었습니다. 탑시크릿이었습니다. 반대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늘 25장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서로 대조되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저쪽 눈에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과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 눈에 보이는 이쪽 세계에는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고 인간의 눈을 현혹시키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망가져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세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제사를 하는데요. 자기 뜻만 할 것이지 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놀러 가세요. 여기 오시면 뿅 가요. 이 여자들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케모시라고 하는 모압 신을 섬기는 무녀들인데요. 이 신에게 함께 제사하면서 성적인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배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는 이 배후에 놀랍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인물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는 그 대신에 이 아주 인간적인 술수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략을 발락에게 살짝 귀띔해 준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과 나와만 아는 그런 비밀이야. 하나님도 모르셔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렇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무력해지도록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그는 나중에 결국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압 정벌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잠깐 만난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 뭐 남자가 한번 한눈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람 한번 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담한지라.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담했다 또는 부속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알 부올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 결국 여호와 대신에 그들의 신인 이 부올의 바알을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결정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삶의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의 온갖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무하고 허탄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영원하고 고귀하며 생명을 주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하십니다. 이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그렇게 명하고요. 또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바와 약간 좀 달랐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은 울고만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어찌 하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모세는 그들을 강력하게 다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망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이 좀 어정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서 끓고 있는 이 가마 위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인간이 이 모세와 온 회중이 빤히 지켜보고 있는 이 눈앞에서 눈치도 없이 글쎄 미드한 여자 하나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알부올 신전에서 뭔가 거사를 치르고 야, 이 차는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해서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모두가 벙 쪄가지고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래? 이게 뭔 일이래? 하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들의 막사에 쫓아 들어가 여자와 남자를 한 창에 꿰뚫어서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행동은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못했기로 서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냐, 이거야말로 진짜 광신도가 아니냐. 성경이 이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거냐? 야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아니라 잔인하고 무자비한 신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추종하여 따라하게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후예들이죠. 예를 들어 신약 시대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젤롯 당원들이죠. 열심당. 열심이라는 말과 이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 질투,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이 실제로 자신들은 비느하스의 추종자들이다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를 창칼로 처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는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또 일반화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과연 성경이 의도한 바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7절, 8절에서 보인 비느하스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11절에서 보인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구절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비느하스처럼 행동해라. 이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며 어떤 일에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크신지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셨고, 또한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엘로힘, 그 의미가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엘올람, 이런 이름도 있으시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올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칸나라고 합니다. 엘칸나가 뭐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칸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투심과 시기심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질투심, 시기심 같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질투심, 시기심 얼핏 볼 때는 같아 보이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다른 종류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내 것이 아닌데 딴 사람 건데 욕심을 품는 것이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요, 내가 가져야 할 것, 마땅히 내 건데 내 것을 빼앗겼을 때 품는 감정이 질투심입니다. 즉 질투심이란 정당한 권리에 대한 표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길 가다 보니까 남편이 딴 여자 보고 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시기심이 아니라 질투심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까요?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정말 처절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치 사막길을 가다가 포도를 만난 것만큼이나 그들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처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첫사랑을 이제 막 약혼하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신혼의 꿀맛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바알보올이라는 놈한테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헷가닥 넘어가 버렸다. 야,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남자라면 그 남자가 아니겠죠.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정법인데요, 내 여자가 딴 남자한테 어찌어찌 됐다, 이건 저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무슨 말로도 저를 말리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해라,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것도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만약 그런 비슷한 일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여자와 간부를 죽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을 동정하시고 어느 쪽을 불쌍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사랑에 배신당하고 울부짖으면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가 불쌍하십니까?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은 연놈들이 불쌍하십니까? 어느 쪽에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비느하스의 창에 죽은 시므리가 불쌍하세요? 아니면 배신당한 사랑으로 폭발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하세요?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다만 하나님의 그 고통과 분노를 가슴으로 함께 느껴서 그렇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시므리라고 하는 그 인간을 편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불쌍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비느하스에게 안 죽었다면 자기 집에 조강지체한 때 맞아 죽었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거저 뱉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 입맛에 맞는 것 같으면 한번 먹어볼까 그러다가 맛이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렇게 할 수 있을 망정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스월같이 잔인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면 반대로 그냥 나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인생들의 죄악에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통과 그 분노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백성의 배반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와 고통 속에서 차마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자신을 찌르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그분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주파수를 무엇에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시간과 또 물질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세상의 죄악된 낙을 즐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진노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절절하게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고 또 중심이 견고하고 강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계속해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처절한 정말 찢어지는 고통과 사랑 앞에서 저희는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떤 것에 주의를 늘 기울여야 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 한시도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일을 의뢰드립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도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